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 예배로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 1절로 15절 말씀을 기초하여 성탄의 비전과 새 시대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삼아 기념하는 세계적 명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보통 인간들의 생일 축하처럼 단순히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일 축하는 한 생명이 탄생하여 한 해 한 해 무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였음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위대한 성인들의 탄생일에도 그들의 업적을 기르며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업적을 행한 성인의 생애가 시작된 날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은 이런 일반적인 인간의 생일 축하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히 한 인간의 탄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인류의 긴 역사상 오직 단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습으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미가도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800년 전에 유다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의 시대에 걸쳐 약 60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도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하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장차 800년 후에 탄생하실 메시아의 탄생 시기와 탄생 장소,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될 새 시대의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예언해 놓았다는데 그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딸 든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1절로 3절은 메시아의 탄생 시기, 탄생 장소, 그리고 메시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계시합니다. 1. 메시아의 탄생 시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딸 든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이방들에 의하여 포위당하고 그 이방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 즉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치는 이스라엘의 순환기에 탄생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렇게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붙여두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을 지속적으로 여러 나라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임신한 여인은 이스라엘이고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러 이방들의 애워싸여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여 이방 전역으로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그로부터 약 140년 후인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여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제국, 애굽의 프톨레미 왕족,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족,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 그들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백성들도 포로나 난민이 되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땅은 수백 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졌는데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온갖 이방 족속들과 군인들이 제 땅처럼 들어와서 제 땅처럼 살아가므로 그 땅은 마치 할례받지 못한 땅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시기를 이사야 9장 1,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땅에 그늘에 거하던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그 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기였는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져서 이방으로부터 한없이 멸시를 당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때, 바로 그때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암흑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할 회복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작정된 때였습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 장소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고된 장소는 바로 유다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베트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는 열매를 많이 맺음 또는 곡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유다와 스불론 두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유다의 베들레헴을 옛 지명과 합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 35장 19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길을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 에브라다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해산하다가 죽어 장사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묘비가 세워져 있으며 사망의 슬픔이 깃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 작다는 말은 단순히 크기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매우 초라하고 비참하다, 아주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지역 중에서도
매우 작고 초라한 시골 동네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어느 특정 지역의 후광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이름 없는 작은 초라한 시골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만민이 먹을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에서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눈물을 씻겨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의 실체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 상고의 영혼에 라는 말은 아주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 라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는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탄생과 함께 그 생명이 시작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 그리스도와 어깨에 정사를 맨 통치자라. He is the governor. 그는 통치자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4절에서 미가는 그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일하시는, 즉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여호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요. 학개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분은 온 세계를 진동하실 하나님, 모든 나라의 보배로 오시는 분. 말라기 4장 2절은 그분은 의로운 태양, 인류의 의로운 태양이시며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안연히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상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4절로 9절에서 미가는 그 메시아적 통치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이 가져오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때로부터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통치를 통한 새로운 정권,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이 메시아의 탄생이 가져오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는 이 메시아의 통치의 특징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4. 메시아적 통치의 특징. 첫째, 목자적 통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을 목자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안연히 거주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존귀와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목자적 통치를 실행하기 위해 인류 역사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2절을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선한 목자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목축을 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짐승 중에서도 특별히 양은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 중에서도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이 양이 만약에 목자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는 시력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길을 잃기가 쉽사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마침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양들은 풀을 먹고도 자라지만 목자의 돌봄과 관심과 사랑을 먹고도 자라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들은 그 주인의 우리 안에서 안연히 거하며 도실도실 안정감 있게 자랍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자기 양들의 특징을 따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인도할 때도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인도합니다. 넓은 초원에 이 집 저 집의 양들이 다 흩어져 있는 대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정확히 구별하여 자기 목자의 소리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눈이 발달하지 못하여 귀가 발달이 있는데 이 성지 순례를 가면 그 프로그램, 여행 그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피리를 불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피리 소리만 똑같은 피리 음악을 불어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는데 양들은 자기 목자의 피리 소리를 정확히 구별하여 자기 목자의 그 피리 소리만 따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목자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여 제 길로 가는 양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양들은 눈보다 귀가 발달하여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을 잘 알고 우리의 이름대로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타고난 성격, 우리의 장점과 약점, 우리가 처한 형편 등 우리에 대한 일체의 것들을 완전하게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일평생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그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바울아 한번 갔다 오거라. 바울 한번 가서 인사 한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아담은 그 아들의 이름을 한순간이면 사라지고 없을 우리 집 딸은 우리 교회 와서 스트레스를 푸나 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제 말씀 들으세요. 예. 여러분, 아담은 그 아들의 이름을 순간이면 사라지고 없을 증기, 안개, 한숨이라는 의미의 헤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셋은 그 아들을 에노스, 재난당한 자, 부스러지기 쉬운 자, 저주당한 자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과 같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가 당신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윤바울이가 첫 번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과 같이 자신의 양과 같이 보살피시고 우리로 당신의 능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안연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통치 영역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 창대하다라는 말은 점점점 크게 자라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 영역은 점점점 크게 자라나서 마침내 땅끝까지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계시록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메시아의 통치 영역은 예루살렘 온 유대로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까지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 위에 세우신 강령이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분향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세 번째로 메시아적 통치의 특징은 바로 평화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 전쟁신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시는 전쟁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전쟁하십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전쟁하시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신 후에는 평화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를 종식시키십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5, 6절에 나오는 아수르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니무롯은 고대 바벨론 제국의 영벌로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제국적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는 이 아수르와 니무롯이 자기 백성들의 땅을 침범하여 자기 백성들을 억압할 때 자신을 닮은 목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닮은 군왕들을 세우십니다. 즉 두려움이 없고 용맹스러운 영적 지도자, 권능 있는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이 택한 백성들을 모든 억압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네 번째로 7절, 8절은 메시아적 통치를 받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통치 영역은 온 세상이며 천하 만민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의 목자적 통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3절,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남은 자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3절 하반절에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7절 상반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8절 상반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분, 메시아의 목자적 통치는 온 천하 만민에 임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남은 자들이 그의 목자적 통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보존되어지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남은 자 사상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7절, 8절에서 미가는 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존을 받는 택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나 또는 자신의 인간적 혈통으로 하나님의 택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이슬이나 단비로 성도들을 이슬이나 단비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자가 되는 것,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체험은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신비로운 비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구원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가느다란 단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슬과 단비는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하게 내립니다. 특히 이슬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하늘로부터 고요하게 내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마침내 그 땅의 열매로 말미암아 드러나고야만은 공개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모든 땅이 그 이슬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은혜가 공개적 비밀이다, 신비로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슬과 단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을 향해 축복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7장 27, 28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의 창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늘의 이슬을 약속받는 말씀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여러분, 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저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큰 축복인 만나가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은 존재다, 즉 축복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메시아의 목자적 통치를 받는 남은 자들이 바로 이슬과 단비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성도들을 통해 그 모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 모든 열국에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이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사자처럼 용맹합니다. 미가는 이들을 수풀의 사자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는 힘과 권세와 위엄과 능력과 승리를 표상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도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 지파이신 사자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젊은 사자, 수풀 중에 있는 사자, 양떼 중에 있는 젊은 사자와 같이 용감하고 담대한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슬과 담비와 같은 자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의 조류를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 가치관을 이기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사망을 이깁니다. 이들은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도록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슬과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는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와 같이 심판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목자가 유다 지파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여러분, 미가는 10절로 15절에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종말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종말에, 여기 종말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가 종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군마와 병거와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십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보장이 되어줄 것들을 견고하게 만들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만든 군마와 병거와 성읍이 견고할수록 사람들은 자고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장차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회파해버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는 특별히 야곱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육체적 신뢰의 대상들을 회파해 버리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직접 점유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보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과 평화와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들은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산성과 보장 삼아 살아갑니다. 12절로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메시아는 장차 인간들이 영적으로 혼미한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우상 숭배 행위들을 다 끊어지게 하십니다. 여기 복술은 어떤 징조나 애언을 얻기 위하여 어떤 물건들을 이용해서 점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점쟁이는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을 이용하여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미래에 대한 염려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든 복술자들과 마술자들과 점쟁이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모든 인간의 복술 행위들과 점쟁이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모든 우상과 주상도 멸절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과 주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기가 일쑤였습니다. 특히 아세라 목상은 가나안 백성들이 즐겨 섬기던 다산과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전쟁의 신이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을 이 아세라나 바알을 섬기는 과정에는 다산 의식을 위하여 오늘 장날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과정에는 다산 의식을 위한 제의적인 매춘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던 모든 우상과 주상들, 그 목상들이 세워졌던 산당들, 우상을 섬기던 성읍들을 흔적도 없이 멸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장차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나라에게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인간의 악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8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작고 초라한 시골 동네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성탄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전의 시대가 끝나고 영적 흑암과 수치와 무지의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의 목자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의 탄생으로부터 그때로부터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때로부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게 될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적 통치를 통해서만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은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은 용맹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 인생 가운데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미가의 말씀 속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와 탄생 장소와 그의 실존과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산성이시오 보장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젊은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대신에 모든 것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슬과 담비와 같은 존재, 숲을 중에 사자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